여호와께서 우리 싱글 목장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아동부와 유치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에서 오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한 장 말씀 다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택, 무지하게 귀한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두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지 않고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던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하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더 약한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예, 여호수아서 1장으로서 세를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꼭 성별에서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함을, 그리고 어제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니라. 이게 새해 승리의 말씀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라합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40년 전에 이들이 정탐을 했어요. 근데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올라가자고 그랬고 나머지는 우리는 올라가면 못 차지한다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고, 그리고 그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4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정탐이 또 똑같이 일어난 일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정탐을 왜 시켰을까요? 정탐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가서 다 밀어붙이고 다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정탐을 시키냐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참 깊고 높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구 얘기예요? 기생 라합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정탐 안 하고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것들 괜히 정탐하고 와서는 겁에 질려갖고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다 죽었잖아요. 그럼 정탐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정탐을 시키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정탐시킨 이유가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이 이미 다 정말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지금 이렇게 오늘 써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다시 1절 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그냥 라합이라고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썼느냐 말이에요. 이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거 창녀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6장 가보면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생 라합은 구원 얻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생,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존재란 말이에요. 거기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돈 많은 사람도 많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았고 그들은 다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창녀만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여호수아 2장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똑똑한 척하지 말라고요. 세상 자랑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것을 해서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예를 들면 그걸 위해 살아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당신이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성공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이거보다 오직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훨씬 관심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의 아들 딸로 기를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에 관심 많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성공은 안 될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 이겨요. 그 얘기해 주시려고 오늘 여기 붙은 거예요. 라합이라는 기생이라고. 저거 안 붙여도 되잖아요. 저 부끄러운 그것을 왜 저기다 붙였냐고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엄청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언제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선택하세요. 예수를 위해서 사시라고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지 욕심 채워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이용해서 언제나 나 출세시켜주고 좀 나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에요. 방향이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안다며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방향 전환을 하는 거, 이게 회개라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좋은 것을 두는 거예요. 이게 죄의 깊은 정의예요. 유일한 해결책은요,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해요. 어김없어요. 그런 인간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메시지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도 섬기는 반쪽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시니어도 새 첫 예배 전에 어떻게 보면요, 정말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야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사실은 전체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안 되면 헛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사는 거죠, 뭐 결국.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뚜렷하게. 그분들은 다 70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주님, 저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는데 어떤 말씀이 가장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새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문을 논하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 대개 여기 이렇게 읽어보면요, 맨 처음이 그거예요. 이 보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을요, 여러분만 기도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러면요, 아이들의 기도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통성 기도 시켜보면 5분도 기도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이요. 여러분이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논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세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거 기도문이에요. 제가 이 기도문을 발견하고 느꼈던 것이 여기 옆에 성경 구절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기도문을 쓰면서 말씀이 생각났다는 얘기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많은 기도문에. 월화수목금토 이건 내가 나눈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았다. 그리고 말씀이 옆에 다 있어요. 말씀을 찾아보세요, 한번요. 예.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기도를 깊이 넓게 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꿈을 주는 거예요. 세계를 향한 꿈을. 정말 요한의 내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것이라. 어제 말씀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해. 내가 함께 하면 반드시 승리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나합을 통하여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나합의 입장에서는 왕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선택할 것인가, 이거 발각되면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택이라고 오늘 붙은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니까요, 선택. 왕의 말을, 우리 집에 정탐꾼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위험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숨겨져서 발각됐다? 이건 사형감이에요, 그 시대에. 근데 여러분 믿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사는 거고요. 예수 안 믿으면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어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어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였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를 따라가야만 빛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 얘기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거,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합이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속이는 거예요.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지금 누군가 고발했겠죠. 그래서 왕이 알아서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어요.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지금 거짓말 시키잖아요. 여기서 하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요, 성경이 말씀은 예외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여기 예외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것이요, 생명과 관련됐을 때는 우선순위가 생명이 우선이에요. 내가 거짓말 시켜서 예를 들면 이건 생명이 죽고 살고의 문제다. 그럴 때는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어요. 7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를 쫓아갔고 그들을 짓도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보세요. 라합이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이유가 나와요.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아니,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라합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줬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잘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정탐시킨 이유예요. 이전에는 이들이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우, 저 사람들은 막 얼마나 크고 그런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도저히 가서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달라졌잖아요, 뭐가. 지금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너희에게 이 땅은 이미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이는, 잘 보세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결판 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겠죠. 여러분이 홍해가 정말 갈라지든 안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정말 그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옆에는 절벽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 만나면 여러분 절망적인 인생에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인생의 선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하면 자살한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이 없음을 믿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홍해를 가른 일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이들이 이 시대에 엄청나게 강한 군대였단 말이에요. 저쪽에는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승리를 줬다는 얘기예요.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 우리가 뭐 했다고요? 여기 중요한 기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우리가 들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날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똑같아요? 저도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들어요. 그런데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만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볼 때 낙심이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 결정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잖아요.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기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요. 이게 우선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고 일하다가 자기 능력 없으면 어려운 일 만나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쓰러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주야로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합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홍해를 가른 일, 두 왕, 저 강대한 왕들을 다 전멸시키고 이겼다는 일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해는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으세요. 이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라고요. 그게 그 아이들이 평생 복 받는 비결이에요. 11절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아십니까? 1월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네, 우리 다 하나님 알죠. 그런데 똑같이 아는 건 아니올시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있고 얕게 아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자꾸만 매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한 달이 되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만큼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아는 만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내 꼬라지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고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는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를 한다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리고 정말로 비천한 라합도 믿음을 갖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준비하면서도 은혜 위에 은혜로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까?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니도 살렸잖아. 나도 살려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가족만 구원 얻어요. 여리고성 망할 때 나의 가족만 구원 얻는다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잘 믿으세요. 전심에서 믿으세요.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온 가정을 나 때문에 구원을 해준다니까요. 보세요. 조금 이따 나와요.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반드시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고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줄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나합이 그들을 보세요.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려요.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어요. 16절 나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기가 막힌 지혜를 얘기를 해요. 이 지혜도 나는 하나님이 줬다고 봐요. 바로 가면 안 돼. 너희들 3일 머밀러 가 있다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이들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부모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지혜는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요, 이게 지혜가 없어서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보이는 외모가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내 자식의 마음도 모르잖아요, 솔직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올바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합에게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산으로 가서 사흘 있다가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하니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붉은 줄이라고 그랬어요. 19절 누구든지 내 집을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 우리는 허물이 없으니까 집에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라 없으리라 하니. 21절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뭐라고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이 의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붉은 줄이야 이게. 믿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가정이 다 구원 얻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려요. 그리고 저 가정이 구원을 얻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붉은 줄을 맬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사세요.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마음에 차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그랬어요. 그 비결이에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비결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왜 저걸 걸어놨겠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항상 은혜에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그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잊어버려요. 그걸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김없이 교만해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망하고 그 고통을 끊임없이 겪는 것이. 여러분, 새해는 정말 붉은 줄을 여러분의 마음에 매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찬송하며 정말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찌 나를 잘되게 하지 않겠어요? 어찌 나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어찌 은사를 주지 않겠어요? 어찌 지혜를 주지 않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에 머물러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라합의 말처럼 했단 얘기예요.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 보고와 다르단 말이에요. 마지막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이 말씀 중요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보세요, 여기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세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고요, 모든 좋은 것은 다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과 바꿀 수 있는 게 여러분도 없잖아. 여러분이 약할지라도. 하물며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옛날은 우리가 들어가서 도저히 못 차지한다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러고 원망하다가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고는 다르잖아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이미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새해 여러분 믿음으로 언제나 예수를 위하여 선택하세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언제나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택을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는 새해가 될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 아는 사실인데 주님,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새해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